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 부패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교회의 저항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기 원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교회가 개혁되지 못해 결국 교회를 떠나 새롭게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의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단이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성결교회든 우리 모두는 개혁교회의 후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슬로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터가 참 교회의 모습을 깨달았던 본질이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냥 다 뜯어 고치고 갈아엎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이제까지 모든 신앙이 잘못되었으니,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으니 다 바꿔버리자,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가 외친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이라는 그 슬로건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은 어디였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원래 길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길로 왔으니 바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만 종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종교성이 있으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을 단순한 종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루터가 교회를 개혁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패한 중세 교회는 종교성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성도들의 그 종교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면죄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면죄부는 어떻게 받죠? 원래 처음부터 교회가 면죄부 때문에 부패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면죄부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어떤 좋은 제도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회개하는 의식들을 치러요.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전쟁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가정의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회개의 의식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신에 어떤 고행을 감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부여받고 그것을 다 수행했다는 증서가 바로 면죄부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물론 어떤 행위로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스스로 치르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고행들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발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한 달 동안 서서 다니지 말고 무릎으로 기어 다니라 그러면 무릎으로 한 달 동안 기어 다녔어요. 그리고 너는 너무나 큰 죄를 졌으니까 이번 3개월 동안 예배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식의 행위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없고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돈을 교회에다가 내고 면죄부를 대신 받는 식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면죄부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한 지역의 한 국가에 이렇게 국가를 책임지는 큰 추기경 같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교황청에 많은 뇌물을 써야만 했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의 뇌물을 쓰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임기 동안에 자신이 낸 이 뇌물을 회수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면죄부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에 일어나던 시절에 아주 유명한 타락한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만들어낸 슬로건이 있어요. 저기 너희 가족들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대로 면벌을 받지 못하고 면죄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모르는 그들이 있을 텐데 그게 확실치 않을 때 너희들이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너희들의 동전이 연옥에서 쨍그랑하면 너희 가족이 그 순간에 낙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돈으로 구원해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넘어서 돈으로 구원받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힘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습니까? 루터는 평생을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죄책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괴로워하고요. 어느 날은 멀리 갔다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는 길에 넓은 들판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그 두려운 경험을 합니다. 바닥까지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해요. 이제 당장이라도 그 번개가 자신을 내려칠 것 같습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두려움만 몰려옵니다. 죄책감만 몰려옵니다. 다행히 겨우 살아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루터는 눈물로 기도하고요. 자신이 평소에 항상 외워두었던 성경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가 로마서에서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외우고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이 말씀을 알지 못했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왜 그랬을까요? 그도 종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교회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루터도 두려웠습니다. 그도 면죄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감당했고요, 어떻게든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고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떤 종교도 다 내려놓고 종교적 행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갑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가 없어도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가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로,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섭리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인데요, 또한 이제 앞으로 한국 모든 교회에는 또한 아픔의 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왜 1년 전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원래 할로윈 데이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요, 마약하고 남녀가 즐기는 날인 줄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코스프레 하고요. 코스프레도 좀 예쁜 거 하면 좋은데 다 귀신 분장하고 나타나서 밤새도록 노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 청년들이 150명이 넘게 죽었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지네들 할 일 없어서 놀러 가가지고 죽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자랑이라고 저렇게 말하냐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이 합당합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죠? 할로윈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성자들의 날입니다. 원래 할로윈 데이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면 전날 밤을 우리도 즐기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트리도 만들고요, 선물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의미 할로윈 데이는 할로윈의 날, 그 성자들의 날이 이 10월 마지막 날 다음 날인데요, 그래서 그 전날을 그 이브의 밤으로 보냈던 거예요. 원래는 이 이방인들이 토속신앙을 섬기는 날이 맞았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날이고요, 귀신이 몰려든다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만든 날이기도 해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런 거룩한 성자들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젊은이들의 축제의 날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로윈 데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교회에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3, 4, 5 모여서 시내에 가서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탄절 이브도 없애야 됩니까? 그것도 혐오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는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믿음이 없어도 할로윈데이 즐길 수 있고요, 성탄절 이브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원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흥청망청 논다고 그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죽어 마땅한 것입니까?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모가 슬퍼할 수도 없습니까? 그 억울함을 외칠 수도 없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곳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그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젊은 영혼들을 죽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죽었던 것은요,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 이태원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어요. 국내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경찰들이요, 통행을 통제하고요, 관리하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사람들이 움직여 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작년 이맘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직무유기 때문에 그 젊은 생명이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 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이 시가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그냥 차라리 저 돌들로 그냥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원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했을까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의 그 강한 물살 앞에 몰살당하는 것을 보았던 그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홍해의 물로 수장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마른 사막에서도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릴 수 있음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대비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모세는요, 천년과 밤의 한순간이라는 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처럼, 한순간처럼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야 몇 년을 삽니까? 10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날아가는 것처럼 7, 80년 금방 지나가고 끝나버릴 것이고, 이것은 마치 아침에 풀이 났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 것과 같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모세는 이야기해요. 왜 그러죠?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아니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며 온갖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산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날마다 그 산꼭대기에 천둥과 벼락이 치고 불길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그것을 자욱하게 다 뒤덮어가지고 그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모세는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저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마치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모세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면 결코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그 모든 섭리를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성경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가 만난 시내 산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그는 그러한 성경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그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아니, 단 하루만 해도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질서와 순서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순서에 따라 천지를 만드셨던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의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아직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가 있느냐고 말이죠. 빛이 있을 때 지구가 있었습니까? 24시간 하루가 생기려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속에는 하루가 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7일 때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모세와 함께 쉬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모세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그는 개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호소문을 그 성전에 붙여놨던 거예요. 제발 교회가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았어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종교가 두렵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신의 한 목숨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지어짓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 자신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이죠.
오늘 12절에서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죠? 우리의 날이, 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그것을 잘 증명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한순간 같은지. 원래는요, 지금은 4절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이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이게 밤의 한경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밤을 한 2시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1경, 2경, 3경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밤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짧고 헛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왜 지금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인생은 허무하니까 대충 살아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보았고, 이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믿음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이 비록 괴롭고 고달플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생기려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한다. 내 연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곧 지혜로운 자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요즘 가을이 되니까요, 점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제가 알람을 한 5개씩 맞춰 놓고, 하나 끄면 분명히 10분 간격으로 맞춰놨는데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 또 울리고, 10초쯤 지난 것 같은 또 울리고 계속 울려요. 나중에 핸드폰을 막 던져요. 그리고 핸드폰 주우러 가면서 일어나요. 피곤해요. 정말 피곤한 계절입니다. 주일날 더 자고 싶고요,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고요, 단풍이 한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많은 것 얻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산으로 들러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가지,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초월하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권력을 향한 그 욕심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조금 더 잘 유지해 보려고 그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그 가족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전부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갈 뿐인 인생입니다. 과거의 종교개혁 시절에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종교의 권력을 가졌던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개혁에, 신앙의 개혁 운동에 그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삶이,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오늘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늘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천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두려움으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경외심이 됩니다. 두렵지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그 하나님, 경외로운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물론 돈 없이 집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땅을 보고 삶을 보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먹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해?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럴 수가 없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섰어.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 지혜로운 마음 얻자. 모세는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세의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잘난 척 나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풀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시들어 마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하나님 앞에 한순간 같음을 고백합니다. 티끌 같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임을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